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사야 23장에서 27장 시편 114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이 24장에서 27장 이 부분은 우리 종말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이 24장에서 27장까지 이르기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었을 때는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을 때, 그도 하나님이 어떠한 이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감동을 이렇게 글로 남긴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적은 거죠.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글을 다 글로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시대로 표현을 하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 내용들이 아마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해하는 만큼 그 어휘를 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누고 싶은 본문이 이사 27장 1절에서 6절인데,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되게 생소한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할 것이다. 자, 이 리워 야단이라는 이 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리워 야단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냥 얘기 나누었던 바다 속에 사는 그런 괴물입니다. 예. 근데 바다 속에서 어떤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동물로 상징되는 게 리워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언가 딱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계시가 임한 거죠. 근데 보니까 바다에서 무언가 나오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 익숙하게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특정한 개념, 그걸 리오 야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오 야단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리오 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이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오 야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힘 앞에 무너지고 진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27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27장 13절에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자, 쫓김 받았던 이렇게 이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렇게 읽기에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맥락을 보는 거잖아요. 큰 흐름을 봤었을 때 딱 뭐가 느껴집니까? 아, 지금 무언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구나, 지켜주시구나, 그들을 회복시키시구나. 이 내용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발견할 수 있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악한 세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가끔씩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본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본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나랑 가장 관계가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합니까? 예. 제가 신앙 있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전쟁이 생겨가지고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나를 공격하니까, 나를 핍박하니까, 동일하게 핍박하고 공격하면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생겨서, 윤리적이어서,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뛰어난 어떠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서 전혀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 끝은 결국 더 괴로운 거이고 고통인데 그런 우리들이 그냥 방하는 영혼, 그냥 유린당하는 영혼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다시금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들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 온전히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참 약하거든요.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인내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 상처들이 다르고요. 사람들의 이 인내는 언젠가는 다 넘어서게 됩니다.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선 이상으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 약한 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 우리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용기 내는 것도 쉽지 않고 다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기 내고 다짐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참 어렵죠. 이 큐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큐티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좋은 상황을 만들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못 살죠. 대부분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큐티 해봐자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종교적인 홀만 남아 있고 그 시간에 참여는 하는데 마음과 중심은 에이 뭐 기대함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약하고 참 불순종하고 참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는 존재임을 모르시는 주님이 또한 아니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계속 나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 그때 당시 때 강했던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장로, 서기관들, 뭐 그때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 얼마나 호신탐탐 핍박하고 죽이려고 노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시며 믿음을 지키셨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부흥 기도회 때 나눴었잖아요. 요즘 제가 기도에 상승 곡선에 있다고. 요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요즘 기도가 참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 있을 때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그 음성도 듣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이럴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섰다 한즉 넘어질까 늘 경계해야 될 차이고 제 안에 이 감정적인 변덕도 늘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얼마나 죄에 은밀하게 잘 빠지는 존재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셔서 늘 저를 붙잡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저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 복음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도 우리 그저께도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 묵상을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눌 때 결론이 매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새날 경건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매번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보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가 못한 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시스템이잖아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리오 야단 같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생각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눴던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